할렐루야. 웰빙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well 플러스 being, 영어로 이렇게 원에 되어 있는데요. 만족해하며 건강하여 행복한 거. 할렐루야.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에 대해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쾌척한 상태가 웰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전인 건강이란 한 인간이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 차원에까지도 성숙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인 구원을 베푸셨다.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그 젊은 시절에 신학 공부할 때 그때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연구하는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풍성한 복을 받으리라. 전인 건강, 전인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전인 구원을 선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인 치료가 있습니다. 영적인 치료, 정신의 치료, 신체적인 치료, 사회적 치료, 도덕적 치료, 가치관의 치료, 마음과 생각과 사고의 치료. 이게 전인 치료인 것입니다. 전인 건강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그렇게 강건하게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전인 건강을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영과 혼과 육이, 영과 정신과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온전히 되길 원하노라. 주님 오실 때 온전히 흠이 없이 보존돼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노라. 이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를 돌보시지만은 1대1로 개인을 항상 상대해 주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택하시고 부르시고 속량하시고 인을 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견인해 가시는데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리고 안보하시고 끌어가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게 보존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웰빙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웰빙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웰빙하리라. 만족하고 건강에 행복하리라. 이것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현대의 성경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학적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엔돌핀이 나오면 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다이돌핀, 엔돌핀은 4,000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약공장이 돌아가요. 자연치유 역사. 우리 인체에서 약공장이 돌아가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보다도 근심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들이 더 많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평생을 수고해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잠을 잘 자고 있는지 잠을 못 자고 있는지. 저는 잠을 너무나 잘 자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잔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잠을 못 자는지. 맡겨버리면 될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어디를 가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리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해산하는 여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는 근심이 많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잘 태어날까? 어떻게 태어날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하면서 또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는 기쁘다고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몸뚱이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극심의 고통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단절됐습니다. 이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자 삶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해산의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를 다 낳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전의 고통은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할렐루야.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는 기쁨을 가지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패스했을 때 예수님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구원하신 기쁨을 내가 패스로 받아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받아낸다. 아멘이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과 어떤 감화가 약해졌다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기쁨은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다가 깨서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전에 저는 자다 깨다가 너무 고마워서 몸부림을 쳤어요. 너무나 기뻐서 그 희열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0인의 제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 전하다가 쫓아내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주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내가 보았노라. 하지만 귀신이 항복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기뻐하라. 이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 천국 얻으리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치를 벌이자. 이와 같이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요. 천사들이 천군들이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진리로 낳았어요. 애기입니다. 우리가 응아응아 울기도 하고 그냥 그 어머니 품속에 들어가듯이 아버지 품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 기뻐해야 되겠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죠.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라는 사람은 기쁨을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선물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그 구원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기쁘다. 아멘이죠.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항상 충만히 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러움의 기쁨입니다.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우러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의입니다. 다른 것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 죄인으로 다 태어나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의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내 아들 예수가 의로운 것처럼 너희도 의로워지는 의롭게 여기는 은총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 한 번도 죄를 아닌 것처럼 칭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 재판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받았을 때 재판정에서 의롭다고 판단해서 석방시켜준다.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근데 세상의 재판관들은 의롭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포를 해주고
칭이 너는 법적으로 옳게 되었다. 아멘이죠. 그러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신앙에 있어서 성경의 깊이를 들어갈수록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신앙하려면 성경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정열만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여기에 야의 집에 심겨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 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 엄청납니다. 그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야의 정정하심과 나의 배대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게 되리로다. 그래서 의로운 기쁨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은 희락을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의와 평강 희락이 넘치게 되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극치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희락이 오면요, 이 희락은 엄청 오래 갑니다. 엑스타시, 엄청난 극치의 기쁨이 오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상공 시절에 운동권으로 중앙정보부에서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를 부두둑 깔면서 복수하고 싶어서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난리쳤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목사니까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성령을 불을 받아버렸어요. 예전에 새내기 목사인데 그때 당시는 운동권에 있었고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감옥에 가서 성령 불을 받아버렸어요. 뜨거워져 가지고 얼마나 뜨거워 옷을 벗고 너무나 뜨거워서 더워서 이 벽에다가 감옥 벽에다가 몸을 대면서 식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악정보도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저는 기뻐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기쁨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악기가 떠나가고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성령이 가는 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성령 역사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요 사람이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고 성령이 운행하시면 된다. 성령이 기쁨을 주시면 된다. 성령 바람이 불어줘야 된다. 할렐루야. 어둠의 세계 떠나가야 되고 모든 부정기 떠나가야 되고 성령 역사하면 나라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 웨슬리도 영국을 살렸고 그론투비 목사도 덴마크를 살렸고 정의 목사님은 사실은 정말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했고 우리 정의 목사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음 자에게 못하는 것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선포했고 유태영 박사가 새마을운동을 했고 그때 엄청난 역사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정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죠.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 대한민국을 덮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누굴 보고 하느냐? 1천만의 성도를 보고 하시고 5만 재단을 보고 하시고 10만 죄정을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받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단은 이 교회의 잘못됨이 현실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쓰면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교회가 사명을 잘 못 감당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길을 쓰고 기도했어. 예전에 삼각산에 가서 구국기도해 엄청 했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들려요. 개구리 그 방언 소리가 얼마나 들렸던지 저 삼각산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들려요. 그 미랄 기도원이 밑에 있는데 거기까지 들리고 진실봉, 통일봉, 능력봉 이 봉화가 3개 있는데 그때 이 민족재단에 우리 신영기 목사님이 40일 40일 금식을 온전한 금식을 해서 그 재단 굴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같이 돼 있어요. 굴 안에가. 몸부림 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0일 금식하고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내려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각혈을 토하는, 피를 토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평안함과 안녕과 질서가 잡히고 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나라 민족에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삼각산에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지금은 다 막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나라인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 역사해달라고,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또한 이 보람의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생각 내 생에 중간에 끼어있다, 내 세계 천국 가는 게 더 좋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한다, 사명 때문에 존재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은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보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주님을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현실의 삶 가운데도 엘빙을 주시고 그리고 영혼을 보장해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보람의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잘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아멘이죠. 이 숨을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4분 정도, 한 5분간 숨을 멈춰버리면 죽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쉬지 않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최고봉은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훈련을 다 해서 마스터를 해서 기도줄을 잡은 사람은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잡혀서, 그러니까 무언의 기도가 나가고 움직이면서 기도가 나가고 해서 아주 자유자재로 기도를 하는데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져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화체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차원으로 들어가거든요. 아브라함이 대화체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의 보치라고 그랬고 내가 하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이 숨기겠느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공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인들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노라.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 6번을 간구했습니다. 대화체의 기도입니다. 엄청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러기까지 그냥 됐겠습니까? 그러기까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통해서 대화를 해서 호흡을 해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기까지, 거기까지 그 수준까지 가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전도 훈련을 시키셨고 설교는 안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외 시간에 기도하지 마라, 정력으로 서로 구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고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정석입니다. 그 정도 되면 엄청 구할 거 다 구하는 거예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법을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늘에서 기도하셨더라. 큐티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께 안부를 묻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계속 교통하는, 이 호흡을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왜 그림 그릴 때 바탕색을 깔듯이 아주 평상시에 습관을 쫓아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감람산에도 습관을 쫓아 올라가셨더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생을 시작하기 직전에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더라. 그리고 성공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이 강림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렸어요. 기도문이 열렸습니다.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성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직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작전 기도입니다.
작전 기도가 필요할 때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했을 때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모세는 40주야 금식하고 스키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준비돼서 받은 거예요. 부족한 종, 저도 신학교 3학년 때 내 진로를 위해서 상가산에 올라가서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40일을 철야 기도했습니다. 21일째 되는 날 응답을 받았거든요. 네, 확실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승부에 들어갔어요. 이와 같이 필요한 때 작전 기도를 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작정할 때 다니엘도 21일 작정했는데 하늘에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또 여리고 성도 7일 동안 기도해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작정 기도입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모르드게를 하나님 건져주시고 유대 백성 건져주시고 하만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이 작정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또 철야 기도. 가장 필요할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기도. 얼마나 힘들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뽑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필요할 때 작정 기도도 하고 철야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여도수목교회는 철야가 강한 교회입니다. 바울 성경에서 매일 철야했을 때 응답을 천신원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그 무소차 타고 엄청 잘 받더라고. 명성교회는 새벽 기도가 뛰어나고 우리 여도수목교회는 이 철야 기도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 기도. 여러분 분명히 다윗이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에 기도가 바라리이다. 아침 새벽 시간, 새벽에 홍해수가 갈라졌고 새벽에 여로승이 물려졌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이 굉장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양태가 나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아시고 기도줄을 잡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정점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고난하는 자를 앞두시고 이 잔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잔입니다. 이 잔 안에는 인류의 죄악이 들어있습니다. 인류의 저주가 들어있습니다. 인류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들어있습니다. 사망이 들어있습니다. 이 독된 것을 독 있는 잔을 마셔야 돼요.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것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3번씩 간구해서 눈물을 쏟고 땀을 흘리고 피를 쏟기까지 못살이 터져 피가 떨어질 때까지 간절히 구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의 승리는요 겟세마네에서 끝났습니다. 이미 기도로서 이미 이기시고 십자가를 달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기도원에 간다든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작전 기도하고 기도해서 미리 기도하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운명하실 때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일생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법을 아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기도입니다. 120문도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10일 동안 전에 기도하면서 섰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하니까 엄청난 영적인 기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고 우리말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했을 때 엄청난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내가 모르지만 성령이 날 잡아서 올려주기 때문에 마귀도 모릅니다. 그래서 SOS 이 하나님의 보좌가 위인데 그 밑에 천체계의 하늘을 마귀 새끼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쏠 때 막아버리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파사궁 배후 역사는 하나님이 막았지 않습니까?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잡아서 후려치며 올라가면 쭉 뚫어 올라가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홍콩에서 집회식 전에 호텔에 머무셨는데 그 다음날 집회해야 될 텐데 뭐 그냥 이게 안절부절이야. 일어나면 앉고 싶고 앉으면 일어나고 싶고 기도도 안 잡히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멍한 듯. 그런데 떠오르는 것이 방언이 떠올랐어. 방언 기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때 모르지만 나갈 때 귀신이 나간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집회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뭐냐, 홍콩의 우상의 도시인데 그 야간령들이 이 하나님의 종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해방하려고 미리 달려든 건데, 그 골방에서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다 부딪히고 물리치고 결국은 그 다음날 집회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고, 결신자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통을 잘하고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하면은 이 발성의 연사인데, 방언, 방통, 예언까지 발성의 연사인데 계속 오늘도 기도하는데 엄청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쭉 올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립이 된 사람은 기도 훈련을 받고 기도가 딱 잡히고 기도줄을 잡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대화하면서 된 사람은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묵상 기도도 잘 안 돼요. 자기 졸기만 하지 잘 안 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기도의 사이클을 주파수를 맞춘 사람은 금방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방언에서 확 잡고 탁탁 잡아가지고 그냥 빨리 올리기 때문에 힘도 덜 들고 아주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고 아주 부드럽고 감칠맛 있게 되지만, 억지로 자기 힘을 하려고 하면 너무 옆에 보고서 안타까울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절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방언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하면 이로 말았으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이 깊은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도가 시작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기도 생활을 꼭 시작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고 그리고 살아있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좋은 일 때도 감사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감사라는 뜻인 것입니다. 욥은 이로 말하자면 시험을 당했습니다. 불같은 시험입니다. 자식들이 10자식이 죽었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마누라까지 하면 저자고 죽으라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이건 설상가상이, 이로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욥은 절대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났을 때 발가벗고 나왔으니 발가벗고 하는 것도 합당합니다. 오히려 감사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뭔가 다릅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왕의 금령에 어긴 것으로 돼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이게 감사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굴에서도 건전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옥중에서도 항상 감사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 3장 15절에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우리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만 불평하면 마이너스가 오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플러스가 온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은 항상 긍정적, 창조적, 적극적, 진취적, 생산적인 말을 해야 된다. 아멘이죠? 말이 씨가 된다 말이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면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성은 철벽성이에요. 그들은 안악자서 대장부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를 따르던 자들도 1세대도 전부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저들 우리 밥이라고 했어요. 밥. 이야, 우리 먹을 거리다. 할렐루야. 얼마나 긍정적이면 한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 달라요.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을 잘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서 그 야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넘어뜨렸고, 그리고 그 전에 네 목을 쳐서 새들과 짐승이 먹잇감이 되게 하리라. 이야, 엄청난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가 있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긍정적, 적극 창조적인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참 배운 것이 많습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 들어갔을 때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여기도 순복음교회 들어가니까 이 말하는 게 긍정적이요, 창조적, 생산적. 목사님 말씀을 통해 그렇게. 그래서 예전에 우상단지 섬기고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텔레비도 안 보고 하여튼 뭐 10년 이상 15년 이상을 그렇게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가 좀 인간적인 게 있거든요.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법영학교 교관도 하셨고 상가감수를 알기 때문에 계산을 따지고 오는데 꼭 부정적인 임하면 저 사람 맞춰서 저 양반 입을 딱 다물게만 입 다무시라고. 그래서 정말 긍정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들은 게 뭐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보고 들은 것이 좋은 말만 들은 겁니다. 그 분위기 안에서 살다 보니까 되더란 얘기죠. 할렐루야.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가정의 내력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안 좋게 부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예수를 믿고 바른 말을 하면 틀림없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긍정적인 말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최장수 부부인 영국의 퍼시 에로스미스 105세 나이와 또 프로렌스 100세 되는 이 부인, 이 기네스북에 등재된 인물인데요. 그들은 1925년도 마을교회에서 만나 결혼한 후에 80년간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비결을 묻자 한마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혹시 다툴 일이 생겨도 절대로 하루를 넘기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로 사과하며 갈등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화가 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고 화해하는 꼭 껴안은 채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평생 따뜻한 말 한마디가로 사랑을 키워간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심리학 교수 존 고스트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가정은 칭찬이나 사랑을 나누는 긍정적인 말을 불행한 가정보다 5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불행한 가정은 비난하거나 싸우는 부정적인 말을 행복한 가정보다 1.5배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 정말로 큰 것입니다. 부지런한 말 한마디가 싸움에 불씨가 되고, 스트레스 말 한마디가 중요한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에 불을 끄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행복을 가져오고, 칭찬의 말 한마디가 성공으로 이끌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세포 230억 개 중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속담에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10,000번 이상 반복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의 말 하시고 생산적인 말 하시고 살리는 말 하시고 칭찬의 말 하시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이 에너지가요, 이 전문적인 박사가 연구했더니 에너지가 이 공중에 떠 있대요. 사라지지 않는데 이 에너지가 위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말로 찌르는 말하고 죽이는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했을 때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들 이용호 목사, 신영긴 성남 목사, 명성 목사가 교회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고 들은 게 뭐겠습니까? 항상 좋은 말 듣고 좋은 말씀 듣고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교회 영향은 크거든요. 교회에서 좋은 말을 많이 듣고 하다 보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자 어머니가 맹자 삼천지교라고 3번 집을 옮겼지 않습니까? 네? 그 장례집이 있는데 있다 보니까 생여 메고 가는 것을 보고 그걸 흉내내는 것을 보았어요. 아들이. 그리고 2번째 옮겼는데 이 시장터인데 장사하는 것을 배우고, 3번째 옮겨서는 사당에 갔더니 글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마토 마사루 씨가 일본 사람인데요.
이분은 물학자입니다. 물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연구하는데 물을 얼려봤더니 결정체가 나오더래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나오고, 또 어떤 물을 이렇게 얼려봤더니 아주 흉측한 모습이 나오더래요. 사탕마귀 같은.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이 물에다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좋다고 말해줬더니, 그러고 얼렸더니 좋은 결정체가 나왔어요.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사파이어 같이 뭐 육각수가 나왔어요. 육각수 물 결정체가 나왔어요. 그러나 거기다 저주하고 나쁜 말하고 좋지 않게 했더니 결정체가 아주 흉악하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뭘 말합니까? 이 말의 에너지가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쩌든지 말을 잘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에너지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성령의 에너지가 나가면 역사가 나타나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 최자진 목사님이 104교회를 순방하시고 돌아와서 기도원에 쓰셨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라고 남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내 목사님 나타나서 등단하셔가지고 그 통성도 쉴 때 등을 딱 때리니까 막 방언이 막 터지는데, 우리 전체가 금식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눈을 다 감으라고 해서 저는 눈을 안 감고 딱 떠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 금식할 때인데 이게요 파장이 밀려오더라고. 이렇게 확 파도치듯이. 그래서 이게 파장이구나 딱 느낌. 파장 딱 와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요, 기도를 했을 때 기도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기도의 파워가 미치는 것이고, 설교할 때도 파워가 나가는 것이고, 좋은 말 해줄 때 파워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오늘 역사가 나타나고 찬양에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오늘 드럼 치는데도 아주 힘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지금 엄청 충만하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 에너지가 막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엘빙이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사시고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소멸하지 말라는 뜻은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이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끝까지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성령을 충만히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왜냐, 불을 떼려거든 기름을 넣어서 떼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항공기도 그렇고 이 기름을 넣어서 떼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와줘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기름 부음이 임하고, 기도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임하고, 때로는 말씀 볼 때 증거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준비하는데 기름 부음이 쫙쫙 임해요. 제가 4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12시 30분 전에 끝났어요. 그때 준비할 때 기름 부음이 오거든요. 그걸 받을 때 엄청, 또 기도할 때도 삼각산 기도할 때 보통 때는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여기서부터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냥 꽁충으로 뛰도, 이거는 뭐냐,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다른 데서 기쁨을 얻지 않습니다. 이게 최고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아멘이시죠?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거룩한 삶을 삽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진리를 주기 때문에, 깨우치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롭고 청구한 오락과 재능을 공급받고, 그리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주신다. 성령은 꿈과 비전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은 치료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치료해 주시면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사 예수에게 성령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거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받아서 그 능력으로 치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 축기했을 때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손수건을 갖다 놔도 앞치마 갖다 놔도 치료받았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이 영들이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점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연약해 하는 귀신, 군대 귀신, 묘경, 이것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치료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구약의 예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예언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예언을 멸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멸시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데네오란 말인데 경멸하다, 무시한다, 얕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 아멘이죠. 이런 삶을 살 때 엘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버림받았어요. 애들 쫓겨났습니다. 또 사울왕이 하나님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강을 살려놓고 짐승떼를 다 좋은 곳을 다 치워버리고 좋은 종들을 택해서 따로 챙겨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이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왕이 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과 불순종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림 예수는 오셨고 성령도 오셨고 이제는 재림 예수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지켜서 엘빙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헤아린다는 말은 헬라로 도키마조란 말인데 시험하다, 검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리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에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성령 역사라고 믿지 말고 그 전에 반드시 먼저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헤아려 보아야 하고, 또 누가 예언을 선포한다고 무조건 믿지 말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적인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꿈 환상 은사가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성적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저는 평소 때부터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을 나중에 얻게 됐는데, 꿈이나 환상이나 은사를 앞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입증이 돼야 돼요. 성경이 입증이 안 되면 그냥 안 믿어도 돼요. 그냥 안 봐도 돼요. 성경이 입증된 것만 내가 섭취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불필요한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기도보다도 다른 분들 기도할 때 더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편해요. 내가 할 때는 내 주관적인 게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는 건 나한테 하나님을, 그렇죠? 그런데 객관적인 기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난 알아서 툭툭툭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맞는 말씀을 성령이 준다든가 그냥 하는 건데, 나한테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끌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리 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객관성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은사를 사용할 때도 참 잘해야 됩니다. 임상 체험을 하고 몇 번 검토하고 몇 번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몸에 붙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말씀을 앞설 수가 없고 이 말씀, 성령 말씀에 준해서 해야 되고, 모르겠거든 그냥 놔두면 돼요. 억지로 꿈을 해석한다든가 억지로 은사를 쓴다든가 억지로 환상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헤아려 보란 말을 기억하시고 영을 다 믿지 마라.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은 사람은 꼭 많이 속아요. 이단에 꼭 빠진 사람은 여호와 증인 갔다가 저기 신천지 갔다가 안성호 갔다가 그리 뺑뺑 돌거든요. 이상한 영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본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지도를 받아서 이 영을 분별하고 확인해보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예언이라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 예언 자체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성구가 나가고 성경에 대해서 나갈 때도 이 말씀이 그렇게 거북지 않고 유치하지 않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다 확신이 왔을 때 선포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헤아리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할렐루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쁜 공기를 마실 필요가 없죠. 좋은 공기만 마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나쁜 공기를 가서 거기 가가지고 계속 확인하면 안 되지. 좋은 공기만 마시면 돼요. 또 나쁜 음식을 먹을 필요 없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되고, 나쁜 음악을 들을 필요 없죠. 좋은 음악을 들으면 돼요. 나쁜 분위기에 갈 필요 없죠. 좋은 분위기를 가져야 됩니다. 나쁜 분위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계속 살려야 됩니다. 나쁜 생각 안 해요. 좋은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쪽으로 봐야 되고. 왜 귀신만 봅니까? 천사도 좀 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난 다 경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하는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귀신 하다 보면 큰일 나.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잊어먹으면 된다니까. 내 말을 알죠? 이해가 되죠? 경험자니까. 두텁기 때문에 어디로 쳐도
어디로 이리 붙든지 저리 붙든지 넌 상관없어. 네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까지 뭐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번개같이 사라져. 이 귀신의 역사 번개같이 한 방에 그냥 속도 빠르게 떠나가 버려. 끝나면 끝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이해가 됩니까? 좋은 것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바쁜 세상에. 할렐루야. 읽어보지. 악은 모든 모형을 버려라. 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재성, 악성, 독성을 버려야 된다. 이게요, 남을 미워하잖아요. 독이 생겨요. 뱀만 독이 있는 게 사람은 독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 독이 난 걸 빼앗아서 테스트했을 때 엄청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전문가들이 연구하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는데 증오할 때 엄청난 독이 올라오는데 남을 해하기 전에 내가 몸이 상하거든요. 절대로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죄성, 이 죄 때문에 오는 게 많습니다. 죄성, 악성, 독성 이 세 가지가 오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인체 내에 좋지 않은 것들이 파장을 일으키므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일 아파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청종하고 나보기 의를 행하면 애굽에서 낸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한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면 질병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 경외와 악을 떠날지어다. 그럴 때 내 몸에 양약이 돼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보기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를 일어서지 않는다. 어머니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율법을 저를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하게 되리라. 이게 바로 웰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웰빙하려거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만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건강을 얻고 살려거든 웰빙하려거든 만족과 건강 행복을 얻으려거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재력, 사회력, 친화력 이게 역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기르셔서 여러분 건강하게 웰빙하시는